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감사 예물 곽정순 집사님, 차지연 집사님, 류인호 지미라 집사님 가정, 정영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고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남녀 간의 이 프로포즈는 매우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사랑할 때의 일이지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는 한쪽은 답답하고 불쾌하고 또 다른 한쪽은 매우 아픈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프로포즈를 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셨고 예고하시다가 본격적으로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밝히고 있죠.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17절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밝혀줍니다. 자,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외면합니까? 그런 이유를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수고스럽지만 19절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여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은 다가오니까 미워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빛이 비쳐 들어갈 리가 없죠. 또 생명이 그들 속에서 일어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다가가셨더니 그들은 결국 주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야 된다고 고집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죠.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데 몰입을 하다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를 잃어버리는
아주 소탐대실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구원받기가 힘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아무나 가장 쉽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으니 제발 좀 받아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이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것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는 길,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은 미리 성령이 그를 작동하셔서 저분을 따르는 것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이 진리를 알아서 예수께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께 믿음을 고백을 한다는 거죠.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고 바람이 지나갔구나 라고 하듯이 성령이 그 사람을 작동을 했다면 작동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이 바뀌었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예수를 영접했네. 예수 따라 살아가네. 이러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령이 작동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자기 욕심과 고집 때문에 외면한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잘 사는 것이다. 그걸 진리로 생각하는데 죽는 날 허무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오늘 세상을 사는 동안은 좀 좁은 길을 걸어가서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 간에 부대껴도 좀 힘이 든 일이 있고 사는 것도 좀 힘든 일도 있죠. 그런데 그게 바른 길입니다. 왜? 죽는 날 환해지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 순례의 길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 벌써 건진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라고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라든지 사역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갈급함이 없겠습니까마는 이번에 제가 지금 받은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빠르게가 아니야. 바르게야. 딱 비읍 하나 차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빠르게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사고나고 다치는 거죠. 근데 빠르게 가면 절대로 엎어질 일 없고 사고날 일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남은 사역 동안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이것을 주님에게 받았습니다. 최대한 이제 바르게 가려고 애를 쓰는, 그래도 모가 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서 자꾸만 불쑥불쑥 빠르게 가려는 것이 튀어나오겠지만 그때마다 이런 순례의 길이 또 주일날 말씀이 새벽의 말씀이 저를 확실하게 좀 더 잡아주고 지켜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죄가 달려들고 심판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프로포즈를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고마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이미 응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알리는 일이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적이고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역사를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오셔서 어느 날 성령이 작동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또 내 인생의 환경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이 풍파 많은 세상에 알려줌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갈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승홍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